네, 오늘 통역이 없어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에덴에서 반모까지 46번째 시간이고요. 신약성경 11번째 제 빌립보서 본문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게 됩니다. 로마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바울 서신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빌립보서는 그 이후로 이제 6번째 서신서가 되는 셈인데요. 앞으로도 바울 서신이 7권이 더 남아있지만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먼저 고린도 교회에 그 앞선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신학자들이 previous epistle 이렇게 해서 이전 편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면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14권 이상이 되는 거죠. 그때는 당연히 지금처럼 이 종이가 없어서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초지, 이집트 나일강 주변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갈대를 가로 세로 이렇게 엮어서 만든 그 종이 대신에 이제 양피지 이후에 쓰인 그런 용지인데요. 그 식물성 종이에다가 숯을 갈아가지고 이제 잉크에 갈대로 만든 펜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한자 한자 기록을 했다 그럽니다. 추측하기로는 이제 학자들이 생각할 때 로마서 같은 길이의 편지를 쓰려면 적어도 2달 편지 한 번 쓰는데요. 아마 한 3개월 정도는 걸렸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제가 바울 서신을 보니까 제 스스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본에 쓰인 그 파피루스 종이가 대략 그래서 한 70장에서 한 80장 정도 소요가 됐을 거라고 하는데요. 편지가 70장에서 80장. 그걸 이제 옮겨 적은, 왜냐하면 파피루스는 이렇게 몇 번 넘겨 보다 보면 이제 약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금방 부서지고 또 쓴 글씨도 이렇게 금방 지워지고, 그래서 하여튼 받는 즉시 그냥 사본을 만드는 겁니다. 계속 이제 기계가 없으니까 사람이 일일이 써야죠, 그거를요. 그렇게 해서 있는 거를 이제 정갈하게 옮겨 적어놓은 그 사본들, 그 카피들도 대략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한 50장이 좀 넘는다 그럽니다. 파피루스 종이로 50장이. 그러면 바울은 그렇게 생각해보면 성도들을 만나면 진리를 가르치고, 헤어지면 진리를 편지로 보내고,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을, 그 진리를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줄까, 정말 고뇌했었던 것 같아요.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면서.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이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인 것 같은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자신 있잖아요.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신대요. 자기 마음을. 그냥 진리로 터져버릴 것 같은 그 예수님의 그 스플랑크논. 이게 영어로 바울인데요. 바울. 이게 내장이죠. 이 창자. 속 안에 있는 어떤 이런 장기들. 우리말에 왜 아주 애간장 탄다는 말 있잖아요. 속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하여튼 너무 그립고 너무 막 이렇게 사랑스럽고, 그래서 막 터질 것 같대요. 그리워서. 그 성도들이. 그래서 그렇게 편지를 한 번 쓰면 몇 달씩 걸리는데도 한 번에 수십 장씩 그 편지를 써야 되는데도 10몇 번을 그렇게 했나 봐요. 바울이. 근데 진리에 갈급하다는 나는 어떤가? 그 성도들에 대한 내 심장은, 그 내 창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맞나? 빌립보서가 이 옥중서신이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 종이를 뭐 마음대로 어디 뭐 문방구가 옆 동네에 있어가지고 바로 사올 수가 있었겠어요. 뭐 그 파피루스가 뭐 한두 푼 하는 게 아닌데 그거를 구할 수 있는 넉넉한 돈이 있었겠어요. 옥에 갇힌 죄수 상황에서 뭐 잉크를 쉽게 구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한마디라도 그거 더 써주고 싶어서 주님께 아버지께서 자기 생명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편지 한 번 한 번을 쓰면서 이 진리를 담은 이 편지가 어쩌면 나에게 마지막 편지가 될지 몰라. 그러면서 그 어두운 감옥 안에서 외로이 써내려가고 있었을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제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빌립보서를 그 은혜를 막 파헤치고 한 단어 한 단어 혹시라도 잘못 번역되거나 숨겨져 있을 만한 의미를 바르게 찾아서 알려드려야 한다는 설교자로서의 책임감보다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너는 갖고 있느냐? 주님께서 계속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밤새 곤혹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이 나는 내가 살아 숨쉬는 이게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유익이 있는 걸까? 내 삶이, 내 존재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에 정말 무슨 도움은 되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에 이 빌립보서가 더 이상 예배에 필요한 설교의 소재가 아니라 오히려 저의 그 외식과 감추어져 있는 그 율법주의를 적나라하게 폭로해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빛, 저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성을 밝히 드러내셔서 어떻게 한번 고치려는 그 치료하시려는 광선, 그걸로 느껴져서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시는 그 빛, 나의 죄를 심히 죄되게 하셔서 그 죄를 치료하시려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학자들 간에 이견이 없어요. 빌립보서 그러면 기쁨의 서신. 신약 성경에 기뻐하라, 카히로, 이 순카히로, 주님과 함께 기뻐하라 라는 이 단어가 6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3번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6번 나오는데 3번이 빌립보서에 나와요. 거기다가 명사형으로 쓰인 그 기쁨까지 표현을 하면 총 16번이나 기쁨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는 책이 빌립보서거든요. 1장 4절부터 바로 나오죠. 시작하자마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1장 18절에도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또 그 밑에 1장 25절에도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특히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에만 선포되어지던 단어가 뭐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게 완성의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었을 때. 근데 이 표현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탄생 이후에 유일하게 빌립보서에서만 4번씩 3번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연속으로. 완성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걸 믿는 나는 그 기뻐하는 삶이 왜 안 되는 것일까? 그러니까 말씀은 전하면서도 성도들에게는 고사하고 내 가족에게조차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7절에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야 얘들아, 아빠를 본받아. 뭐 예수님 얘기하기 전에 아빠를 본받아. 집사람한테 여보 나를 본받으면 돼.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면류관이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빌립보서 4장 1절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형제들이 나의 기쁨이고 여러분들이 나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왜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 작은 공동체 안에 마치 유오디아파와 순두개파가 나눠지듯이 별거 아닌 거에 의견이 갈릴 때 나처럼 주 안에 서시라고, 나처럼 주님의 그 마음 품으시라고 제가 말을 해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빌립보서 2장 하반절부터 21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이게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그거거든요. 다나토스, 성도의 거룩한 죽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그리스도로 사는 성도의 죽음, 이 다나토스, 그거에 대해서 몇 시간씩 설교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제 머릿속에 있는 그 알미, 저를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는 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몇 시간씩 설교할 수 있으면서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다가 원문에는 폴리티오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전에 그 단어가 의미가 to behave as a citizen입니다. 시민처럼 행동하다. 그 국민처럼 처신하다. 그러니까 그런 시민으로서의 그 삶의 그 방법이 뭔지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그 시민이 된 게 아니라 그 시민이 되었는데 그 시민이 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거를 알았다는 말이 그게 폴리티오마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합니다. 여기서 파생된 말이 시민권, 시티즌십.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시민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은 시민권, 어떤 그 우리의 그 오소리티,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떤 권리 행사에 초점이 맞춰진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성도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건.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을 때 그 시민권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다, 요 폴리티오마이를 확 압축한 명사형 폴리티우마입니다. 그걸 썼어요. 이게 하늘나라의 시티즌십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이런 자들의 모임을 커뮤니티, 공동체라 그러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근데 이 하늘 시민권자가 아니면 뭐래요? 2번씩 읽으셨잖아요. 그 바로 위에 나오는데요.
3장 18절에 보면 호 에크드로스, 우리 금요일 날 이거 배웠으니까 호 스타우로스, 호 크리스토스, 그 그리스도의 역격, 계속 소유격으로 뒤에서 앞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원수, 그냥 원수 아니고 그 원수입니다.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그 원수, 그 폴리튜마가 아니면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고 있는 그 자들이 아닌 모든 자들이 다 그거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원수로 번역된 그 에크드로스는요, 예전에 비유 말씀할 때 우리가 알곡 가라지 비유했을 때에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들이 그 씨를 뿌려놓고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했을 때 그 원수 같은 놈 있잖아요. 그거 알곡 뿌린 데다가 그거 뿌리고 간 그 놈, 그게 에크드로스예요. 그게 저는 어디 뭐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나 아닌 어떤 나쁜 놈, 되게 나쁜 놈. 근데 참 저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따로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 그 밑에 이제 37절부터 나오는데요. 39절에 오면 그 원수가 누군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가라지를 심은 그 에크드로스는 마귀요, 디아볼로스. 이게 신약성경에 사탄과 같이 쓰이는 단어죠. 하나님의 대적자. 그럼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가서 제 스스로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말을 아무리 그럴싸하게 해도 그 성도의 거룩한 그 죽음, 다나토스를 3주에 걸쳐서 몇 시간씩 그것을 번역하고 설명을 해낸다 할지라도 폴리티오마이, 복음에 합당한 그 삶, 폴리튜마, 하늘의 시민권자다운 너, 그 실제적 삶을 살지 못하는 나, 그게 곧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거고, 너무나도 무섭지만 그게 디아볼로스고 사탄이라는 것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폭로해 주시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느샌가 제가 주님 이 정도면 됐죠 하고 은근히 자신만만해하는 그 교만하고 거짓된 저에게 이 진리의 빛을, 이 어둠을 확 밝혀버리시는 그 파이노의 그 빛을 확 비춰버리시니까 진짜 죄가 뭔지, 죄를 심히 죄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서 정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계속 마음에 두면서 그 말씀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시간 어쩌면 설교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좌절하고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나를 십자가의 원수, 그 에크드로스, 디아볼로스, 마귀, 사탄이 다름 아닌 너다라는 것을 폭로시키셔서, 그러니 그 구원은, 그 선한 일, 그 착한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테니까 너는 그 구원의 은혜만 붙잡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겨우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너그러우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같이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이 더 뜨거워지던지요. 주여 부르신 뜻대로 나를 내려놓고 주를 보게 하소서. 주여 지으신 대로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주 따르게 하소서. 이 고백을 빌립보서를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참 빛으로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부르신 뜻대로 나를 내려놓고 주를 보게 하소서. 주여 지으신 뜻대로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신 대로 주여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주 따르게 하소서. 주여 원하시는 대로 주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모든 것 주신 사랑으로 모든 것 주신 주와 함께.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설임 없이 우리를 이야기할 때 공동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고 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사람들은 그렇게 봐줄지 모르지만 정말 그 하나님도 우리를 그 공동체로 봐주실까요? 폴리티오 마이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끼리 하나 되자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그 뜻을 모르고서 우리가 아무리 으쌰으쌰 해봤자 그건 세상이 이야기하는 커뮤니티예요. 정말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시간이 많이 가고 우리가 열심히 모인다 한들 절대 그 시민권자들이 모인 그 공동체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는 거 알았는데, 우리는 마귀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사탄일 수밖에 없다는 걸 나는 알았는데, 그래도 우리 안에 그 선한 일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분이 아버지시라면 시작도 그분이 하셨다 그러고 이루시기도 당신이 하시겠다 그런다면, 그러면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그 은혜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정말 이 공동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민권자들이 모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